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큐티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을 통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주시더군요. 기쁜 일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면 단점 중 하나가 그 묵상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더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정말 좋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의주일인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거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효도가 무엇일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야곱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마음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아들의 말대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러분,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인데 경계선이에요. 이곳을 넘어서면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땅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유추해보면 이때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 두려워했을까? 우리 같으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 아들을 보러, 그것도 국무총리가 된 그 아들을 보러 기뻐서 갔을 것 같은데, 야곱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이 뒤했던 것 같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땅이죠. 그 땅에서 야곱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떠난다는 게 두려웠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야곱의 성숙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그 땅을 너무 쉽게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흉년이 왔을 때 너무도 쉽게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흉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전의 야곱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 했던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일 겁니다. 야곱은 참 허물과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허물 많은 죄 많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신에게 그래도 약속을 주시고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이런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게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죠. 이제 그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죠. 저는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이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정말 귀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는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는 더 그렇고. 여러분, 성경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야곱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이 예배가 아닌가 싶어요. 예배. 야곱을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풀리잖아요. 야곱이 예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떠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결정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흉년이라는 명분도 있고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하잖아요. 죽었던 아들 요셉도 살아있고 그것도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건 단순에 달려가야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가장 좋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깨닫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 불확실한 거죠. 그러나 이건 정말 우리가 살면서 깨닫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내 자신의 소원, 내가 처한 환경, 내 안의 느낌과 감정,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끌어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게 틀림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가장 확실한 거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르세요.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7번뿐인데 야곱을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야곱을 그렇게 부른 건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부르시는 이름에 야곱아라는 그 이름에. 그리고 그에게 큰 뜻, 하나님의 큰 뜻, 큰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두 번 부르신 것 같아요. 여기 이 노년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말을 붙듭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있잖아요. 나라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름이 아닌 이 야곱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싶어요. 참 못남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런 약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야곱아, 야곱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이름 부르세요.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영시가 그렇게 부르세요. 언제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나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영시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안 부르신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 없다. 이상한 것은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꽃이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그 다음이 좋은데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자, 이걸 읽는데 하나님 앞에 막 신앙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영시가 그게 좋아요.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심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자세.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좀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반응이 안 되는 거죠. 야곱이 반응하잖아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야곱 같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제 임합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세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애굽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어떤 때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또 지금은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믿는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인데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야곱을 부르는 것과 똑같이 모세를 2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모든 걸 잃었던 그 모세를 일으키시고자 하나님 그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너는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라.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물들어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이 야곱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위해서죠. 그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아니,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때 이런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물들어 하나님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그게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이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형제들도 다 바뀌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준비가 된 거죠. 준비가 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준비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으로 파송하세요.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이제는 세상으로 보낸다. 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분별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로 가서 그 일을 좀 해주기 원한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고 가라 하시면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날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참 이런저런 마음 들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살리면 되는 거죠. 근본에 한강에 그 친구가 죽었던 그 일로 그 자식을 잃은 그 아비와 부모의 마음,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게 막 와요.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감당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야곱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가시겠대요. 이것보다 이런 귀한 약속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모세도 이러면 두려워하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제가 뭐라고 나이가 뭐가 있다고 저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걸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제국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세상 제국의 최고의 권력 통치자 신의 아들인 바로의 권세까지 깨뜨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원대로 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걸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진짜 누구와 함께 걷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다. 너는 누구와 걷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반드시 너가 돌아올 거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이런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서야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뜻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있다. 그렇게 그 뜻에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르세바에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가족들이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이때 야곱과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와 그의 가정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프론티어로 떠나는 야곱과 그의 가정인 거죠. 바로가 보낸 수레에 바로 왕이 보낸 수레에 가족들을 태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이란 곳으로 프론티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을 살리고자 세상이란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떠나는 그와 같은 야곱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히 여기신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왕처럼 대접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8절 이후부터 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정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뭐라고 내려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구구절절히 기록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가는 야곱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결정에 함께 믿음으로 따르는 가족들 그 자식들과 손주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성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 났더라. 아멘. 성경에서 그 7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데 충만한 수라고요. 충만한 수. 나중에 이러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수입니다. 70명이 갔다 이 말이잖아요. 나중에 이런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 200만이 넘었다고 봐요. 한 400년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17세기까지만도 6억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인류 역사를 5,500년 정도 역사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15배 정도 증가한 거라고 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인구수가 급증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낳아도 또 그렇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조선 때에 30만 정도, 나라 인구가 30만 정도, 조선 후기인 18세기 말에 대략 1,500만, 1,600만이었다고 합니다. 1900년 정도 되는 역사에서 인구가 50배 성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니까 3만 배 성장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여러분, 바로의 통치하에서 폭적으로 시달리는 그 노예살이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룬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야곱의 애굽 이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큰 민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자, 제가 야곱에 대한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마음과 함께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야곱을 통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전에 없던 걱정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벌써 저희 집 아이들이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 돼가는 겁니다.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지? 아빠가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결혼을 시키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돌아가신 하용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난하셔서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늘 5시간씩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반신불수로 쓰러졌을 때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유일한 유산이 기도라고 해요. 어머니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평생 전도하셨다고 해요. 그걸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기도밖에 없다. 근데 이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한 거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정작 저 자신의 아이들은 다 뒷전이었던 거죠.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 또 말도 안 듣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제가 선물로 주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요즘은 아이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구나.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려고 자녀를 주셨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줄 게 없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로 아이들 평생에 하나님 은혜가 저 아이들에게 마르지 않고 아이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아빠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아빠가 기쁘게 살았던 것보다 힘들어했던 것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움츠려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니,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아빠는 해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의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실 거라.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없이 지는 못 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목숨처럼 순종합니다. 그런 걸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영남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정, 영적인 공동체도 그렇게 세우고 싶습니다. 저와 동일한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그 하나님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의 유산을 올려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